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아의 선택과 미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이 자꾸 말을 걸어와요. 성경이 자꾸 말을 걸어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부딪힘과 강권함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3일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예측하도록 만들었구나. 팔자, 운명, 어떻게 사는 거야? 마치 그냥 더듬이가 끊어진 무슨 곤충들처럼 빙글빙글 돌다가 어디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네. 이렇게 살면 또 이렇게 되네. 어떻게? 그래서 너는 삶과 말씀에 근거하여 잘 선택하고 살아라. 제가 그냥 입에 달고 것처럼 아담처럼 살면 아담처럼 되는 거고, 가인처럼 살면 가인처럼 돼.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왜 기록됐을까요? 보고 배워서 적용해서 그렇게 살 것은 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은 절대 그렇게 가지 말라.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단순하죠. 노아처럼 살면 노아처럼 된다, 그 이야기예요. 제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아처럼 살면 노아처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봐서 배워야 될 사람, 따라갈 사람이라면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되죠. 가보면 있으니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도 지치고 막 스트레스도 많고 꼼짝하기 어려워서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볼까 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산다. 누가 그냥 머리에다 빵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가서 지쳐 쓰러지더라도 예배를 드려서 예배에서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지치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인데도 예배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있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있어갖고 저건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만둘까 막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말씀 가운데에 지난 주일날 말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장막 칠 곳을 예배하시는,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위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들. 정말 자기가 피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자리인데 가야 되니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됐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가서 앉아 계시더래. 그래서 막 너무 놀라갖고 예수님 왜 거기 계세요? 나 가기 싫은데 저도 싫은데 예수님은 왜 거기 계시냐고. 그러다가 깜짝 놀라 선포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막 가운데서 인도하시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때 누가 광야를 좋아하겠어? 그런데 너희보다 먼저 앞서 답사를 하시고 먼저 주님이 와서 계시더래. 내가 여기를 다 힘들지 않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일 맡아. 거기 있어. 내가 답사해 줄게. 내가 너 장막 칠 곳 어디 머물지 가르쳐 줄게. 밤에는 내가 불기둥으로 널 따뜻하게 해줄게. 낮에는 구름등으로 막아줄게. 그냥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가기 싫어서 그냥 괴로워서 고통스러웠는데 주님이 먼저 가서 자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는 자유하고 평안해서 그래, 내가 그냥 죽을 자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벌써 그곳에 가서 다 일을 해놓으셨구나. 그 자리에 안 나왔으면 그 환상을 못 보는 거죠. 오늘 여덟수 우리 안산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응답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미래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치료도 주시는데 하여튼간에 원건 각처에서 그 말씀 듣겠다가 달려오는 성도들이 간증이 이러저러 간증이 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예배는 뻔한 예배는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오늘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기적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라? 노아처럼만 살아라. 그러면 노아가 받은 복을 받는다. 우린 첫 번째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노아인가? 왜 똑같이 살아가는데 노아 시대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노아의 삶은 뭐가 달랐나?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실상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람의 딸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일까? 사실상 쉽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난해한 해석도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들이 좋은 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은 사람의 사람이죠. 그렇게 구분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좋아야죠. 내가 좋아야 결혼 세상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도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아주 조심스럽지만은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에 주례 없이 하잖아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례를 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거든.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은 에덴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정이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이 끝까지 주례자가 되고 끝까지 보호자가 되고 끝까지 인도자가 되고 끝까지 안고 가셔야 돼. 요즘은 그게 무너지니까 이 TV를 봐도 돌싱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만 가고 싶네. 결혼도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하고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세태가 워낙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혼이 어쩔 수 없는 이혼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게 아닌 그냥 조금만 힘들면 어려우면 나 다 때려치고 그만 살아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가정이 무너지는 세태가 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걸 따라가는 거죠. 미국에 가면 half and half and half, 엄마가 다르고 아버지가 다르고, 근데 그 엄마가 또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 그래서 엄마가 난 자식이긴 한데 얘는 반에다가 또 반이 섞였어. 그러니까 어쨌든 엄마가 낳든 아버지가 낳든 어떻게 양쪽에서 막 뒤섞여서 이게 다 그냥 막 섞여 살아. 그래서 내 형제고 내 브라더고 내 시스터인데 하프야. 얘는 엄마만 같아. 얘는 아버지만 같아. 아니 이거는 엄마 같은데 아버지 넘어 또 다른 아버지가 나나식이야. 이게 족보가 이상해.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평상시 다들 그래. 넌 하프냐? 넌 해프냐? 해프냐? 따지지도 않아. 그게 어쨌다고. 가정이 개판돼 버리는 거죠. 개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가정은 사람들이 아무리 수습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 그렇게 자랐어. 자기가 아버지의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마트 뒤섞여서 누가 진짜 아버지도 모르는 가운데 자랐어. 그래서 결이 컸어. 또 그래서 이제 자기도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 그러니 가정이 소중하다는 이미지가 없어. 나도 자랄 때 우리 아버지가 날 키웠나? 우리 엄마가 날 키웠나? 아무도 안 키우면 나라에서 키우니까. 그러다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가 자식을 낳아도 내가 이 자식을 끝까지 살려야 된다. 무슨 부성애가 어쩌고 모성애가 어쩌고 이런 인식이 점점 없어져. 나도 10살 때 우리 아버지가 떠났어. 나도 12살 때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한테 갔어. 너 나한테 기대하지 마. 나도 그렇게 자랐어. 근데 다 그러고 그런 거야. 가정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얘기는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가정이 무너지면 사실상 사람은 다 가정에서 자라는데 부모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는 개판이고요. 사회가 개판된 나라가 똑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형태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상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뭐 전 세계 미국이 어쩌고 영국이 어쩌고 유럽이 어쩌고 해도 성적으로 개판이지, 가정에 도덕이 없지, 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거추장스럽잖아요. 교회는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하고 거룩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러니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데는 교회가 텅텅 비어서 없잖아요. 교회는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가정이 소중하고, 사회가 소중하고, 국가가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엄마 아빠가 있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보호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녀를 함부로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냥 막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공중 질서고 도덕이고 윤리고, 물론 연약하고 무너져서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오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과 목적은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 관해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여기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렇게 나간 자녀들은 자기들의 가정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또다시 노아의 홍수 시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남편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아내가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자리 잡을 곳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 있건 말든 상관없고, 아내가 하나님의 영이 있거나 말거나 뭐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하는 그 가정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한다, 환영한다, 모셔드린다는 것은,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좋아하는지, 그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지, 그가 나에게 진심인지, 그가 나를 향하여 헌신하고 나와 함께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과 맞아떨어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알기는 알지만 감정이 없고 감정은 있는 것 같지만 행동할 의지가 없다면 성령이 함께 계실 리가 없죠. 이건 사실은 이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지 않겠다? 그건 심판이죠. 왜? 인간은 영이 떠나면 짐승이죠.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흙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영생이란 단어가 여기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흙으로 살아가니 영원히 살 이유도 없죠. 살아도 힘들어. 한 200살 돼보세요. 200살 어떻게 이거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내가 지금 자는 건지 안 자는 건지,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안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이게 흔드는 건지 흔들리는 건지, 서 있는 건지, 이게 뭘 하려고 서 있는지 모르잖아요. 생명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총기를 주고 생기를 주고 지혜를 주고 올바른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그 존재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야 그게 생명이지. 그게 생명이지. 있는 건 같은데 인지도 안 되고 감정도 없고 기능도 안 되고 우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지금
노아 시대 사람들의 그런 모습. 결국 5절로 7절에 보면 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그게 죄악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을 사랑해서 그 가정을 이루고 했으니 그 가정이 온통 움직일 때마다 죄가 두글두글 하는 거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뭘 찾을 수밖에 없냐면 똥파리는 뭘 찾아가요? 똥을 찾아가. 똥파리를 야단치면 안 돼. 똥파리는 주식이 뭐야? 똥이야.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장미밭이 있다고 할지라도 똥파리는 장미에 관심이 없다니까. 지나가다 반려견님께서 쌓아놓으신 개똥에 관심이 있다니까. 똑같은 파리가 날아가더라도 파리는 꽃밭 위에 앉지를 않아. 밑에 가서 앉으셔. 간혹 가서 보니까 벌인가 봤더니 똥파리가 그 장꽃에 앉아있는 것들이 그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벌은 똑같이 날아가더라도 어디로 갑니까? 꽃을 향해 안 나가죠. 걔네들은 주식이 꿀이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들은 움직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생기를 얻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합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왜 한탄할까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잘 가르치고 관리하라고 위탁한 거거든. 위탁 맡겼는데 위탁은커녕 잘 관리하기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니 이거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인데, 엄청난 단어죠. 내가 창조한 사람인데 목적과 이유가 전혀 안 맞으니 내가 지면에서 그것을 어떡한다. 쓰고 싶지 않은 단어지만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뭐하는 거예요? 한탐이지.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나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목적이 있어요. 각자 주어진 목적을 가지고 이 지구를 아름답게 잘 관리하며 건강하게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기를 창조주가 원한다고요. 창조주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의 뜻과 어긋나서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면 오히려 지구가 위험하고 우주가 위험하죠. 우주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구를 지키려면 관리자가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런 시기에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나라고 하죠. 그러나가 중요하죠.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갔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달랐다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람은 달랐어. 그게 이제 이 와중에 노아는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쫓아서 그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려고 나갈 때에 죄악이 관영하고 온 세상이 타락해 갈 그 상황에 그러나가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노아의 집안이 좋아서 그가 배운 것이 많고 똑똑하고 어려서부터 눈알이 똑바로 박혀서 총명하게 그지할 데가 없어서 세상의 악에서 벗어나서 고고하게 거룩하게 살았더라가 아니다. 그러면 노아하고 우리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우리는 노아처럼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노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어. 은혜는 뭐냐? 그 상황 속에서도 구별하여 이건 아니구나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결단과 각오,
이 상황 속에서 모두가 그 길을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서 비록 그것이 솔로 혼자 가고 고독하고 외롭고 왕따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결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소 라고 하는 걸 은혜라고 말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 자리에 은혜로 나와 있잖아. 은혜로 나와 있지. 은혜로 나와 있지. 여기서 뭐 우리가 뭐 원래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쩌자고 여기 와서 내가 옛날에는 날개도 뒤에 달렸고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어제는 이제 우리 어디서 뭐 이영훈 목사님하고 또 형제께 담임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여의도 호텔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조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교회에 서로 의논할 것들 또 같이 서로 공지사항 알려줄 것들 또 함께 협조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목사님 대화를 하는데 다들 이렇게 멍게 들어오면서 보통 뭐 저도 이영훈 목사님 만난 지가 78년도부터 알고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뭐 하다 보니까 뭐 40년 이상 된 관계들이잖아요. 다 옛날 모습부터 알거든요. 옛날 모습부터. 아주 옛날부터. 저는 이영훈 목사님 처음 봤을 때는 그분은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 봤을 때는 완전 총각대죠. 머리는 여전히 장발이었고 굉장히 말랐었어요. 그때는요. 지휘를 잘하셨어. 지휘를. 성가대 그 신학교 지휘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모습을 봤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때 같이 만났던 사람들이 다 형제께 담임 목사님들이 되어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다 은혜나요. 은혜예요. 은혜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도 은혜로 왔고요.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야, 은혜. 뭐 특권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하셔서 그 시대에 각자 맡겨진 곳에 사명을 감당하여 조금 큰 그릇이 있을 수 있고 조금 뭐 작은 곳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어려운 데가 있을 수 있고 조금 쉬운 데 이거 다 우리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큰지 모르고 어떻게 쉬운 건지 모르고 어떻게 어려운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각자 있는 주시에서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게 은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축복, 선택,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노아는 여기서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은 선택입니다.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고 속상할 수 있고 자존심 상할 수 있고 노아도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갈 때 나도 이쪽 가고 싶겠죠. 왜 안 되겠어?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가 꿋꿋이 은혜를 얻어서 뭐 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선택이 신앙은 선택이라니까요. 생명도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먹는 거 잘 선택해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 먹은 거 얼마나 많아. 저도 지금 생각하면요 아슬아슬했던 순간 많아요.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라워하는 거는 예전에 이렇게 요만한 마트에서 파는 벌꿀 플라스틱 통이 있었잖아요. 우유 먹을 때마다 넣어서 좀 이렇게 해서 먹는. 근데 그걸 다 먹고 나니까 제가 좀 병이 아까워. 그래서 마침 그 옆에 있는 퐁퐁을 이게 뭐 잘 안 되고 그래서 퐁퐁을 갖다가 거기다 담았어. 그래서 나만 아는 거지, 나만. 퐁퐁을 담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설거지 할 때 이제 그걸로 하면 쉽겠다 하고 이제 놨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 그래서 뭐 어째 없어졌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유를 좀 데워갖고 이제 우리가 꿀이 하나 들었어 냉장고에. 그래서 이게 언제 사놓은 게 여기 있지? 그거를 가지고 와서 다 도방을 떨어뜨리고 꿀이니까 달겠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해. 그걸 그냥 마셨으면 나는 여기 없네. 근데 그거를 꿀이니까 몇 번 숟가락으로 젓지. 잘 이렇게 녹으라고. 젓더니 거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유가 이렇게 지면은 거품이 나기도 하지 뭐 조금. 근데 좀 많아. 거품이 많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유가 상했나? 그게 퐁퐁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나는 그건 처석같이 꿀이라고 믿고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유에 문제가 있나 하고 막 저었더니 이게 거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은 거죠. 혹시나 하고 냄새를 맡아봤더니 뭐 퐁퐁 냄새가, 아 이거 식은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던져버렸어. 그러고 나서 이걸 누가 집어넣었지? 누군가 집어넣었겠지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나는 좋은 의도로 그 병이 아까워서 퐁퐁을 집어넣고 알뜰하게 써야지 했는데 그게 세월이 좀 지나서 보니까 이게 퐁퐁인지 꿀인지 헷갈려 갖고 그걸 털거다 꿀이라고 집어넣고 흔들었더니 거품이 나잖아요. 사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진짜 먹어서 안 될 거 먹었다가 힘든 일 당한 일 얼마나 많아요. 여기 지금 지금 살아 계시죠? 잘 버틴 거야. 옛날에 잘못 먹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 먹을 거 하나 잘못 먹었는데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는요, 잘 선택하여 여기까지 안전하게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은 거예요. 앞으로도요 별의 별일이 우리를 어쨌든 살지 못하게 막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뭐 이런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눈 똑대기 뜨고 여기 퐁퐁인지 여기 뭐예요 이게 지금, 진짜 꿀인지 냄새도 맡아보고 가려서 내가 안 보이지만 맛도 좀 보고 아닌 건 팍 치워버리고 옳은 것만 선택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싶으면 따뜻해라면 뜨거워라죠. 이유가 있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천연적인 호르몬이 나오는, 우리 생명을 살리는 천연적인 호르몬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엔돌핀 아니면 엔돌핀 유명하잖아요. 엔돌핀이 막 몸에서 나오고 막 그러면 이게 막 면역력이 왕성해지고요. 그리고 막 몸도 건강하게 만든다 해서 엔돌핀 하잖아요. 엔돌핀이 언제 나와요? 웃을 때 막 기쁘고 막 와 감사하고 밝고 긍정적이고 이러면 뭐가 나와? 엔돌핀이 내 속에서 나와서 엔돌핀 나와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여러 가지 뭐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웃기만 해도 치료가 된다니까. 하나님의 천연 치료제예요. 뭐 거기다가 또 뭐 엔돌핀도 있고 또 무슨 핀이 있어 뭐 무슨 셀로틴인가 뭐 또 있고 뭐 하여튼간에 뭐 네 가지인가 돼. 근데 그게 다 언제 오느냐? 웃을 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춤을 출 때, 감동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누군가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내가 전해줄 때, 그리고 서로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박수 칠 때, 춤을 출 때. 오늘 찬양팀은 춤을 또 왜 안 추나? 춤추면 또 오래 살 텐데 춤을 안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았어. 덥구나. 더워서 안 추는구나. 7, 8월은 제가 더웠죠. 안 춰도 괜찮지만 9월달 날씨 좀 싸늘해지면 춤추셔. 언제 춤추겠어 우리가. 나 군대에서 이거 이렇게 춤추는 거 이유 한 번도 못 춰봤어. 여러분 기쁘며 춤추는 얘기는 하나님을 왜 경배하게 만들었냐면요, 하나님은 왜 맨날 우리한테 경배하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할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 사람은 왜 저 원수 같은 거 저거 용서하고 저걸 위해서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그럴까? 저주하지 말라 그럴까? 이유가 뭐라고요? 너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살라고. 사람은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하려니까 선택이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까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아무나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명을 맡고 있습니까? 직분을 맡고 있습니까? 그건 은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좀 그걸 해라. 네가 좀 그걸 해다. 그게 사명인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 노아에게 이르시되, 왜 얘기합니까? 사명자니까.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제가 늘 방주 얘기할 때마다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임재범의, 우리 교회 성도는 절대 가요도 모르고 발라드도 모르고 힙합도 모르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너를 위하여. 방주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 나를 위해서 만든다. 나를. 여러분이 사명을 지면 그 사명,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나요? 사명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다? 너를 위해서 주는 거야. 너를 위해서.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거? 그거 너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는 가만 놔두면 절대 예수 똑바로 안 믿을 것들만 모아다가 목사 시킨다 뭐 그런 이유도 있어. 그런 것 같기도 해.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 어땠을까? 뭐라고?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뭐 했을까? 다른 건 모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은 못했을 것 같아. 아니, 신앙생활은 잘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사명이나 직분, 그거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지 뭐 하며 지금 목회를 하는 이렇게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이틀을 너는 목사다라고 갖다 놓으시고 잡아다 놓고 훈련을 시키고 하다가 보니까 이거는 매일 하나님이 쓰는 말씀을 받아야지. 그리고 이왕 받을 것 더 깊이 받아야지. 더 뜨겁게 받아야지. 늘 성로에서 주야로 기도해야지. 교회 여러 가지 모든 걸 끌고 또 해야지. 또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이게 뭐냐면 이거 하다 보니까 세월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어. 이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하고 비슷한 친구들 만나보면은 다들 한 80대인 것 같아. 다들 그냥 술 담배에 쪄들고 뭐 세상에 자기 멋대로 막 주면 사셨어. 그 같이 만나면 나는 한 10살은 어려 보여. 별로 반응이 없었던 걸로 하고, 어쨌든 사명을 맡은 건 누구를 위한 거다? 너를 위한 거다. 자, 그 다음 17절 21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될 거다. 그러나 항상 성경에 나오면 그러나를 기억하시고, 노아는 내가 뭘 세운다? 언약. 아무나에게 하기 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세우는 거고요. 언약은 약속이지만 약속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약속할 때 우리 약속해서 이거 지나간 얘기입니까? 앞으로 약속입니까? 앞으로 얘기죠. 그래서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 약속했다는 얘기는 뭐냐?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하고 알려주고 네가 이렇게 된다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노아하고 하나님 약속했다? 저한테 예언을 해보라 그러세요. 노아가 약속을 지키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되지. 왜?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노아가 그 약속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딴 짓을 하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왜? 약속을 벗어났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니. 한 사람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요 가족의 생명이 보존이 돼요. 이거 참 굉장한 은혜입니다. 노아 하나를 하나님 사명을 맡기고 방주를 치라 그랬는데 노아만 살아남지 않더라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며느리들까지, 너와 같이 했던 동물과 식물들까지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는 그 집안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고 봐야 돼. 제대로 믿고 봐야 돼.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는데 그 구원이 남편에게, 그 구원이 아내에게, 그 구원이 자식들에게
사실은 대한민국은 진짜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살렸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우리끼리. 대한민국 그 전쟁통에 오면서 경제를 일으킨 것도 거의 여성들이 하셨고, 어머니들이 하셨고, 시장에서 장사해가면서 애들 교육시켜가면서 했고, 그리고 누나들이 뭐 여동생들이 공장 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제약하면서 공부시키려고 했죠. 교회도 뭐 아시다시피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거의 뭐 7, 80%가 여성 성도의 7, 80년대 성장할 때도 다 눈물로 기도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남편들이 덜렁덜렁 따라와서 예수 믿고 그냥 은혜 받고, 자식들이 거기서 커서 자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대한민국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남자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죄송하지만 여성에게 달렸어. 여성에게 달렸어. 왜냐? 여성이 아이를 낳아. 여성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건 어머니야. 어머니라고.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타락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 그러니까 요즘 조금 아슬아슬한 게 뭐냐면, 젊은 여성들이 문신을 하고 길거리에서 그냥 스스럼 없이 담배를 피고 가끔씩 술 처먹고 나가 떨어져 계시는 보면 옛날에는 아저씨들인데 아니야, 젊은 아가씨들이야. 그리고 아가씨들의 눈빛이 이상해. 옛날에는 청명하고 맑았는데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봐요. 저 개인 견해예요. 개인 견해고, 제가 살아온 이 대한민국에 지나온 삶을 겪어보고 성경을 펼쳐보니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성에게 달렸습니다. 엄마가,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으니까, 남편이 전쟁 이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술 처먹고 나가 떨어져 갖고 와갖고 막 집에 와서도 또 술 처먹고 난리 쳐도 그 와중에 애들 끌어안고 견디내고 도망 안 가고 애들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끌고 온 나라에, 솔직히 까놓고 해서 그 엄마들이 기도하고 해서 믿음으로 온 나라거든. 그런데 그 똑같은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가정의 어머니가 버텨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어쨌든 남편을 끌어안고 지켰다 보니까 남편이 돌아와서 정신 차리기도 하고, 아이들이 저쪽 엄마가 그런 게 듣기 싫고 잘하긴 했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식들이 각자 믿음도 신앙이 되어 있고 그런단 말인데, 그 줄기에 어머니가 있고 여성이 있는데, 만약에 여성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포기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휴 내가 뭐 자식 키워서 뭐하냐, 아유 내가 저 새끼 믿고 살아봐야 뭐하냐 하고 가정을 여성들이 놔버리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쓰겠습니까?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가 쓰겠습니까? 어떻게 형태는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젊은 여성들에게 달렸는데, 그들이 어머니고 이제 그들이 사회 중심이 되어 가는데, 그렇다고 뭐 남자가 뭘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과 남자들과 같이 끌어가는 여성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회는 무너진다. 그런 생각하는 건, 성경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믿음의 여인들이 그 어려운 고비 때마다 다 붙잡고 이끌었고, 혹시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행정에도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 베드로도 도망을 갔지만 여자 제자들은 끝까지 무덤까지 갔다 라고 하는 성의 기록을 살펴보면, 누가 그러더라, 천국에 가면 다 여자들만 있다고. 뭐 남자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이 땅의 에스더와 같은, 이 땅의 어머니가, 이 땅의 여성들이 그 삶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여성이면 아버지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떠돌았으니 어떻게 단일 민족을 원하겠어?
세상은 세계를 떠돌았으니, 그러니 이 나라 저 나라 남자들하고 그 지역에서 어차피 결혼을 다국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그 유대인들이 자기 자식만큼은 성경으로 교육을 죽어라고 시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든 뭐 한국 사람이든 간에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니까 그의 생각과 사고는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누구의 힘이에요? 어머니의 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드스만사르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우리 남성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여성이 그 기도줄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정이 됐던 공동체를 지켜나가면 희망이 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 또 혈육 있는 모든 생물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를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갖추고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 계속 지금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방주를 만들었는데 같이 했던 모든 종류들이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뭐가 됩니까? 먹을 것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노아가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의 순종과 약속된 축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 하면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신행은 순종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쯤 설교할 때 혹시 말씀이 나오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원리를 찾아봤더니 말씀과 순종이에요. 말씀과 순종이. 노아는 딴 게 한 게 하나도 없어. 말씀을 듣고 준행하였다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그 준행에는 뭐가 따라 나오냐? 고구마 줄기처럼 잡아당겼더니 열매들이 떨어져 나와. 열매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전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게 제 목적이니까, 여러분을 축복받게 하는 게 제 목적이니까 성경에서 원리를 캐서 법칙을 캐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캐서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여러분의 그 원리를 받고 그 원칙을 받고 약속을 끌어안아서 노아처럼 뭐하면 준행하면 따라오는 줄기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다 준행하였더라. 다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야훼께 자기에게 명하실 때 다 어떻게 했더라? 준행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거창해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것도 너도 아니구나. 그러나 준행하면 네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로 12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당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소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의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피가 땅에 쏟아졌더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노아가 받은 축복과 미래입니다. 자, 창세기 8장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하고. 지난 홍수 동안 하나님께서 안고 계셨으니까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어떻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한쪽은 홍수의 심판으로 인하여 내가 다 쓸어버리렴.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를 감추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데 하나님이 약속된 은혜 입은 백성은, 준행하는 백성은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러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20절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해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 하시고? 복을 주시고. 왜?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보호하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생명은 번성하고 충만하고 강성하는 거거든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곤충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두려워하는, 권세와 리더십과 영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잘나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또 그 다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뭘 세울 거예요?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여기서 무지개가 나오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어떤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만 언약이 아니에요. 노아에도 언약이에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언약이죠. 자, 내가 보고 나는 그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자, 처음 노아처럼 살면 노아처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뭐 복잡하고 힘들고 늘어는 것 같아도 노아처럼 살면 노아처럼 되는구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그 성경이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노아가 받은 축복도 말씀을 드렸고 노아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만사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다 이것저것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은혜를 입어서 그 사명을 방주처럼 알아서 지고 가십시오. 그럼 그 사명이 나를 살린다니까. 나를 살린다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사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